자, 베드로 사도는 2장 11절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선한 행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 이제 쭉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3절부터의 말씀은 앞에 오늘 새벽에 본 12절에서 언급한,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가지라.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선한 행실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부터 3장 7절까지는 이제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각각 자신이 이제 처하여 있는 곳,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선을 행하여 나가야 할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이제 나타난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 교훈입니다. 자, 13절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죄를 짓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죄를 져라라고 하는 그 명령하는 것 외에는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당시 이제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로마의 강압에 의해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피해서 뭐 박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말,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권위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박해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라니요. 더구나 그 당시의 왕은 누구였냐면 가장 잔인하기로 평가받고 있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보낸 총독까지도 순종해라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해야 할 이유를 뭐냐? 왜 순종해야 되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법들, 제도들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이 세운 법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는 이제 주님이 세우신 법이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 이어서 15절에 나오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건데, 자, 이 구절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명령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그런 제도를 순종해야 되는데,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해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비난이 무력화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이 세운 그런 이 제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것은 인간 제도,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는 이 뭐 위정자들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뭐 불신자들, 뭐 비그리스도인들, 혹은 뭐 복음을 좀 적대시하는, 대적하는 것, 그 복음을 뭐 거부하는 태도들, 이러한 것들을 잠잠케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하듯 하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또는 어리석은 위정자들, 이들의 무식함을 잠잠케 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죠.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전에 비록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자유케 하신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니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쓰냐? 악을 가리는 데는 쓰지 말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행동할 분명할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그 자유가 복음 전도에 방해되는 악한 일까지 허용되는 방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속함을 받은 사람이니 자유함이 됐는데 이게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전도에 방해가 되는 악한 일까지 쓰는 것은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기꺼이 자신의 자유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가 있지만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가 억압된다면 그 자유도 포기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유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고, 또 17절에 베드로 사도도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13절에서 16절까지의 권면의 내용을 하나로 지금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뭇 사람을 공경해라, 존대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형제를 사랑해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수준 높은 의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지체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것이 가장 높은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왕을 존대해라. 왕을 존대해라. 이 말은 뭇사람을 공경하며 라고 할 때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 뭇사람을 공경하는 거랑 왕을 공경하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신처럼 떠다받들었죠. 막 이렇게 1년 중에 하루는 이 사람을 신에서 섬겨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신처럼 떠받들고 있던 그 사회 속에서 너희는 왕을 존대하라. 그런데 그 왕을 존대하는 것이 뭇사람을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하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왕을 존대하라고 해서 그 왕을 막 무슨 하나님 두려워하듯이 막 무슨 하나님 공경하듯이 그렇게 막 왕을 공경하고 왕을 경배하고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던 그 사회 속에서 왕에게 순종은 하되, 그러나 그 왕은 결코 하나님과는 동등한 사람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인간이 경외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인간이 가장 높여야 할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 속에서 또 이렇게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불신자들,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뜻을 나타내 주어서 그리고 그들도 12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 이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는 그 탁월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뭡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그 행위들,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야 그의 아름다운 덕을 보이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존중하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선한 행실을 이루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간의 제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그 일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니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면 거기에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